또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우란분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에 대한 고마움, 태양에 대한 고마움, 감사로움의 대상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온통 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바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함의 세계,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세계인가. 이 대자연과 광활한 우주에 대한 감사로움을 모두 다 잊고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조상님에 대한 감사로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움, 우린 감사를 잊고 사는 동물인지 몰라요. 여름 한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무량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로움을 모르고 사니까, 특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엄에 나온 대로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열매니라. 열매가 어디 달립니까? 열매가 모두가 다 나무에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정말 신세를, 두 가지의 정말 꼭 감사로움의 대상이 있는데 잊고 살고 있죠.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끌어올려서 열매들에게,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천지가 동운이고 만물일체로다. 하늘에서 태양빛이 쨍쨍이 잘 비춰주지 않으면 열매는 자랄 수가 없어요. 또 비도 내려줘야 되잖아요. 공기, 바람도 불어주고. 그것은 부처님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다 하나지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움, 조상님에 대한 감사로움,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 특히 우리의 조상은 우리 뿌리니까 말씀이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고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창성하는, 번창하는 가장 중차대한 덕목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다 하나지만 우린 전부가 다 천우신조라 하늘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스러운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 도움에 대한 감사로움 속에 살아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조금만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해 살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제는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 우리의 조상님, 부모님, 부처님, 지장보살님 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우주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건 줄만 알고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최고가 되려면 모두를 다 마음에 모실 때, 모두를 다 하나로 생각할 때 우린 최고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의식 세계를 말씀이죠. 의식 세계를 프로이트라거나 무슨 칼 구스타프 융이라거나 탁월한 그런 정신과학자들은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체로. 첫째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세계, 현재 의식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이는 세계, 현재 의식. 의식 세계죠. 근데 빙산에다 비유했잖아. 빙산에다가. 빙산 어떻습니까?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 밑에 9배, 10배 되는 게 밑에 있거든요. 그걸 잠재의식, subconsciousness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그 빙산이 떠 있는 곳, 바다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도 바다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바다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초의식 세계라고 그래요. super consciousness. 이 초의식의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우리가 현재의식은 의식이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잠재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의지, 의식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의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은 개체화되어 있어요.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거나 한 덩어리 빙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다 위에 떠 있거든요. 하나인 세계에 많은 그런 빙산들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인 세계를 용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초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초의식. 그러니까 바다를 등지고서는 빙산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현재의식과 의지, 그 다음에 초의식을 직관의 세계, 직감의 세계라고 해요. 직관이라, intuition, inspiration, 직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하나인데 이상스럽게 현재의식과 과거에 있던 잠재의식이 한 덩어리 되어 있으니까 독립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거든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한 덩어리 흘러다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항상 직관과 직감과 영감과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함의 어떤 그런 감사로움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게 삼자가 부조화가 돼버립니다. 부조리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고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되고 하나라, 이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데 물리학의 세계, 이 양자의학과 양자역학의 세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리학이 무슨 이른바 촉근 이론이니 해가지고 소립자 물리학이 자꾸만 발달하면서 점점 불교와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모든 우리 중생들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고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의 특징은 뭐냐? 원자의 특징은 말씀이죠. 바깥에는 전자가 돌고 있고 안에는 양자와 중성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물질화를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그 인자가 뭐냐면 전자입니다. 전자가 끼어들어야만 원자가 돼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원자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물질화의 가장 천병 역할을 하는 게 일렉트론 페어, 전자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이른바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린 세계, 전자가 물질화의 원흉이니까 전자가 물질화되는 가장 시원적인 어떤 그런 그 세계이기 때문에 전자가 깨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의 세계를 떠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입자가 뭐냐? 양자와 중성자. 양자와 중성자 쿼크 같은 건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린 세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양자역학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좀 듣기 힘든 얘기이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원자는 뭐로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양자가 프로톤, 그 다음에 중성자가 뉴트론이 들어있다. 바깥은 일렉트론 페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로 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전자가 근본 구성 물질입니다. 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이게 업장이거든요. 전자가 깨져버리면 업장이 깨져버리거든요. 양자와 중성자만 남고 빛만 남습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명상이나 참선이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생생하게 견성이라거나 어떤 경계로 체험이 되고 빛으로 체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화의 원흉이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장벽을 깨뜨려 버리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시공을 초월해 버려요.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 버린 세계, 그 밑에 이하의 단위,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셨다. 양자 물리학, 양자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생생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자의 껍데기만을 던져버렸을 뿐이에요. 전자의 껍데기를 던져버렸으니까 이 몸뚱아리 물질은 전자니까 원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는 전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전자의 껍데기를 벗어버렸다. 우린 전부 다 전자라고 하는 거칠은 덩어리로 돼 있거든요. 원자 이하의 단위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원자 이하의 단위 들어가면 무슨 전자뿐이 아니라 그 핵에 있는 프로톤, 뉴트론,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쿼크라거나 무슨 글루온, 메손, 수많은 밀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위대한 도인들은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내려놓으라.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리고 또 왜 플러스 발상을 하라고 그러냐. 이놈의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발상, 어두운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거든요. 가운데 들어있는 양자는 플러스 전기예요, 이게. 그리고 딱 의지의 실체인 중성자가 딱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양자역학, 양자의학만 간단히 좀 생각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조상님들이 어떤 스타일이건 또 다른 존재로 시간과 공간을 우리보다 뛰어넘은 존재로 4차원 이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다 원자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전자만 깨뜨리면 돼요. 근데 그게 전자를 깨뜨리면 우선 이미 일체유심조니까 색즉시공 공색이니까 우선 마음 가운데 뭘 내려놓는 마음? 물질을 내려놓는 마음. 비워라. 방아착하라. 애착을 버려라. 그렇게 계속 앉아서 우리가 좌선하고 참선하고 깊이 들어가면 물질의 경계를 놔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명이 존재하는 한 몸과 마음을 다 수련으로 수행을 통해서 터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영가들, 우란 문제는 바로 뭐냐? 영가들 가운데 그들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이른바 자기의 수명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거든. 떠났다. 그럼 그들도 탁 깨달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얼마든지 깨달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아, 이건 무소주의 마음. 애착을 놔버려야겠구나. 그게 이제 그와 같은 의지를 그들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계절이, 그러한 그 시즌이 바로 우란 문제의 기도라. 우란 문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불가의 칼렌더가 전부가 다 우리가 보면 무슨 성도제일 무슨 제일 하지만 우란 문제 하지만 이게 다 불가의 칼렌더가 과학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름 한철 동안엔 정말로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하늘의 도움도 받고 조상님들의 도움도 받고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이거 처음 들으시는 말씀, 저도 처음 한 얘기지만 뭐 그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다, 분자로 돼 있다. 어쨌든 원자는 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죠. 전자는 뭐로 돼 있다? 이른바 말하면 쿼크로 돼 있다. 그러면 껍데기를 깨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공통적이잖아요. 양자나 중성자나 전자가 있지만 그 전자가 깨져버리면 뭐가 나온다? 쿼크가 나오거든요. 포톤 나오고. 깨뜨려버리면 빛이 돼버려요. 물질의 경계를 초월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타율적인 차원으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 저편의 세계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셨단 말이에요. 애착이 많을 수밖에. 만일에 어마어마한 재벌이 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애착이 많을까. 평상심시도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놔버릇하라 이겁니다. 그럼 떠나는 발걸음이 쉽게 저 세상 가더라도 천도가 되면서 쉽게 영혼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겠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여러분과 저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광음천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대요. 이 지구라는 별 사바세계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쾌적한 환경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 만한 별, 뭔가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별이 됐구나. 왜냐하면 성주계공 가운데. 그러니까 광음천에서 수명이 다하고 복이 다하고 좀 거기 살 만한 환경이 안 된 존재들이 어때요? 일종의 외계인들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여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당시 인간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가 하면 우리 이렇게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말로 하는 것들이 둔탁한 겁니다.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광음천 중생들은 광음, 문자 그대로 빛의 음입니다. 빛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거죠. 우리 소리 전달하는데 물론 빛도 간섭 현상이 있고 소리도 간섭 현상이 있는데 이 빛은 그냥 눈으로 딱 하면 되지만 귀는 고막을 때리니까 좀 둔탁하죠. 차원이 떨어지잖아요. 광음천 중생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스님, 어떻게 하면 광음천 중생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방송국에서 전파를 날려가지고 지금 여기 걸리고 있거든? 텔레비 화면에 걸리고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날리는 전파도 빛이거든요. 이게 빛의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날라와서 텔레비 화면에 걸린다는 얘기는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자, 거사님께서 낮에는 몰라. 낮엔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 대하고 사니까. 근데 잠을 딱 주무시면은 이상하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고 이상스럽게 무슨 난데없는 어떤 존재들이 꿈속에 등장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걸 만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 가운데도 심경, 마음 가운데도 이런 화면, 이른바 말하면 안테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경이라고 마음의 거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재미나니까.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보세요. 떠오르잖아요. 당장 파란 바다가 보이시죠? 보입니다. 끼룩 나는 갈매기 소리가 들리세요? 들리잖아요. 뚜 하고 사라져가는, 백고동 울리며 사라져가는 배가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눈이 아니에요. 또 다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생생하게 지금 마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떠오릅니까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스크린에 아주 지금도 생생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스크린이 있어요. 하늘나라 광음천의 존재들은 그러한 양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잠을 주무실 때는 말씀이죠. 그 화면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걸리는, 이른바 말하면 통하는 채널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법당에도 안산에 사시다가 그 배 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꿈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잖아요. 꿈에 계속 나타난다고.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에 스크린이 있거든요. 이 눈으로 보는 세계가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우주는 너무나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두렵고도 무서운 세계. 우리가 옛날 말씀에 죄 짓고는 못 살아 이러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성이 있고 양심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법회 나오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참회와 반성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딱 가해를 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라거나 딱 가해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냐? 내 마음 가운데 네가 한 대로 내가 받을 수가 있어? 당장 내가 가해한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인과의 도리 따라 이른바 결과는 항상 원인 속에 있는 거거든요. 행하는 그 순간 결과가 결정됩니다. 인과라는 건 시차가 있는 거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받을 거야.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미래 받을 영상이 딸까닥 형상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누구의 괴롭히고 누구의 돈을 먹고 뭐하고 전부 다 이거 부정적인 것인데, 이거 바르지 않은 것인데, 전부가 다 내 마음에 그려지는데 그것이 간헐적으로 가책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듭되고 또 거듭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이미지, 마이너스 발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영상이잖아요. 계속 지키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래 빛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빛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입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입자는 뭐죠? 짤까닥 찍히는. 입자는 뭐냐면 입자가 쫙 연결되어 있는 게 파동인 거죠. 우리 현대과학에서는 빛을 뭐라고 부르는가? 빛을 파동과 입자, 양자입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을 때마다 그것이 뭐냐? 찍을 때마다 차카닥. 영화 같은 게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게 1초간에 24장의 필름을 연결시켜야지 활동산이 됩니다. 쫙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하는 순간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게 왜 까르마 업이 되는 거 아니?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 찍히게 돼 있어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른바 에너지는 항존하거든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손수건에 냄새를 맡고 범인을 잡아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패 죽여도 안 보이는데 도저히 냄새를 못 맡는데 강아지는 딱 잡아내거든요. 왜 강아지만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No nonsense. 우리 인간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매순간 찍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고 모이면 질병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향적인 인간들은 그런 게 쌓이고 모이면 암이 되고 덩어리가 되고 그러지만 외향성의 인간, 그런 인간들은 자꾸만 함부로 막 살다 보면 바깥에 나서 사고를 치고 재앙을 만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싸우고 터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내면의 감옥이 있는가 하면 외부 세계 감옥이 있거든요. 질병이 걸리면 병원에 유폐가 돼야 돼. 병원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스크린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찍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나쁜 거 찍어대면 안 돼. 여러분죠? 제가 그 컴퓨터 전문가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무리 탁월한 해커라 하더라도요, 그 해커를 잡아내는, 그 계속 들어가면 해커를 꼭 잡아낸답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해킹하는 해커라 하더라도 그게 파고들면 꼭 잡아낸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잡아낸다는 겁니다. 애누리가 없대요. 네,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부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스크린에 맺히는 거 다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니까.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자꾸만 탐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자화돼 버려요. 물질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고, 물질을 내려놓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진보되어 가시는 거예요.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정향성이 있는데 정말로 가만히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 발전돼 나가는,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 과거에 무슨 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발전해 나왔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 또 항상 뭐라? 무너지고, 잘 나가다 무너지고. 우리 인간도 잘 살다가 또 떠나가야 되고, 나라도 잘 되다 또 떠나가야 되고, 나라도 이 지구명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말 깊은 산중의 절에 가보세요. 국령사에 가서 하룻밤만 주무셔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아, 정말. 그리고 숲속에 들어서 산길을 좀 헤매보세요. 얼마나 자연의 경이로운 세계, 놀라울 만한 어떤 경이로움. 그게 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주어졌겠어요? 여러분죠? 우리가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양자물리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양자물리학이 부처님 세계의 과학입니다. 양자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전자시계가 있고 양자물리학적인 시계가 있으니까 GPS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GPS 내비를 통해서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소립자 물리학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세계가 이 소립자 물리학으로 움직이는 판인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장난이겠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란 문제가 무슨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당장 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를 정말로 실증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 제가 착안한 거예요. 원자라는 건 모두가 다 전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가 물질이 들어가야, 전자가 들어야 물질이 되거든요. 전자를 깨뜨려 버리면 물질을 초월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형이니까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 즉 물질을 자꾸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발상이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통하잖아요, 그죠? 플러스 발상을 하라. 양자 중성자 핵의 세계거든요. 태양과 같은 마음, 빛을 생각하는 마음, 항상 빛을 생각하라. 수행의 깊은 경계를 자꾸만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화엄경에도 대적광, 적광, 찬연한, 정말 찬연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모두가 빛과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 플러스 발상을 좀 해야 돼요. 남을 돕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의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돕는다는 생각도 없이. 정말 묘한 건요, 플러스 발상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남을 베풀면요, 이게 무진장해져 버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 할수록 기운이 죽어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항상 잊지 마세요. 빙산. 눈에 보이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건 물 밑에 가라앉는데 그건 가라앉아 있는데 그건 개별적이고 독립성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바다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독립적으로 나만 잘났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직관, 직감, 영감,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이게 다 과학이잖아요. 에디슨이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똑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똑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전부 다 항상 드린 말씀 중. 프로이드나 융 같은 그런 아니 지금 프로이드나 융이 정신과학이나 심리학 모든 분야의 태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연구한 거 가지고 지금 모든 대학의 정신과가 다 그걸 공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프로이드의 정신과학, 융의 무슨 뭐 심리학, 헤레비처럼 연구에서 이게 나온 건데 다 부처님 발바닥 정도 되는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직관의 세계, 직관과 직감, 영감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게 번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 전체 생각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 불교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정신과학자라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유식에 나오거나 공간상 전부 다 그게 이게 이거구나. 그래, 전자가 없으면 물질이 안 되지. 맞아. 전자가 떨어져 나가 물질을 놔버리고 방아착하고 애착을 놔버리면요 빛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양자가 돼버려요. 양자역학이 돼버립니다. 양자 물리학이 돼버린다고요. 광양자가 돼요. 빛이 돼버립니다. 핵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물질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핵이 되잖아요. 핵신부가 되고 태양이 되고 빛이 되고. 이거 조직의 원리, 무슨 피터 드라카가 말하는 원리라거나 모든 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전부가 다. 물질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럼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얼터너티브 메디신, 이른바 말하면 제가 한번 하도 요즘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신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잘못 고치니까, 암을 잘못 고치니까, 어려운 병, 난치병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의학을 위협하는 게 뭐냐면, 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니 의사들이 신뢰를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는 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른바 대체의학이라는 걸 보면 말씀드려 전부가 다 기치료 같은 거예요. 전부가 다.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선 요즘에 최면요법 같은 거죠. 명상요법, 요가, 심신의학, 에너지의학, 기공치료, 무슨 전부 다 절식, 무슨 식이, 분자 정형의학, 무슨 전부가 다 광선요법, 기치료, 응용운동학, 산소요법, 자장요법, 고열요법, 꽃요법, 요즘에 아로마요법, 무슨 원예, 소리요법, 전부 다 기치료야. 다 이게 다 따져보면 깁니다. 기. 양자의학이라니까요. 말만 다르지 전부 다 불교의학이에요. 다 마음의 의학이라니까. 과거의 그 의학하고는 좀 패턴이 다른 이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요. 요즘에 라이안요법이 전부 다 자기요법이니 전부 다 나오는 게 생체 피드백이니,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전부 다 퀀텀 메디슨 전부가 다 각광받고 있는 의학들이 전부가 다 뭔가 하니 양자의학과 양자물리학적인 요법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자의학자들이 없거든요. 양자의학자. 양자물리학과 의학을 양면을 전공했는데 돌팔이들. 뭔가 치료가 되긴 되는데 계량이 안 돼 있어 이게. 그 약물 테레비에 무슨 뭐가 좋다 수도 없이 선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량을 할 겁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짜여 있다니까. 수혜자에게 피해가 줄 수 있고 악덕상술이 있고 정통의학들의 벗어난 것들이니까 만병통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병을 고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식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치고 있거든요. 이게 베개 하나라도 고쳐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원리는 아까 빛의 원리처럼 빛은 입자염오라 파동이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짤까닥 입자화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진기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이걸 라이트를 강하게 때리고서 저한테 비치면서 여러분 비치면서 왜냐? 한 장 찍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이 카메라를 찍을 때 한 번 라이트를 탁 주고 한 장만 나오잖아요. 캐논 같은 거. 캐논도 그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쳤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그 사진기 업체가 있는데 이 사진기 업체가 대단히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아이디어맨이 우리도 이 카메라에다 동영상을 나옵시다 했더니 회사에서 그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취소했는데 그게 캐논으로 가가지고 캐논에서 떼돈을 벌어버렸잖아. 아이디어를 참 이게 말이죠. 카메라 자체에다 동영상을 엎어버린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는 인터넷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을 집어넣어도 될까? 이게 간단하지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찍을 때마다 절대로 부정적인 영상을 찍지 말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찍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내가 부정적인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 일념즉심량 무량억즉일령이니까 끊임없이 뭔고하니 그걸 지워내야 됩니다. 참회와 반성, 우리의 이 참회라거나 반성은 종교상에만 자꾸만 등장하는 단어 같아가지고 참회와 반성 같은 것을 그저 종교상에나 등장하고 우리의 실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너 없는 소리, 얼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참회와 반성은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과학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정말 성자들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몽고안이 찍혀진 부정적인 영상을 녹여내라 이겁니다. 업장을 소멸시켜라. 기도는 뭐라? 업장 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매일매일 정말 108배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매일매일 정말로 참회하세요. 정말입니다. 매일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란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이 우주가 과학의 세계고 소립자 물리의 세계를 다 아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완전히 깨달음의 소사니까 그 이상의 의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시란 말씀이에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젠베르크하고 아인슈타인에서 지금 현대 과학은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존 호걸만 end of science, 이제는 지금 과학의 종말. 어차피 그런 게 기초과학, 우리 현실의 과학이니까 대학에서 안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 더 나아가진 못해요. 그 다음엔 공이거든요. 계량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수학과 물리학으로 더 이상 고차원의 세계를 풀 수가 없어요. 암을 왜 못 고치는가? 이제 암이 폭증. 물론 암 의학이 점점 많이 낮아서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뭐 했습니다만 고통은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더 폭증할 겁니다. 치매도 더 많아지고
그게 약사 예불을 세우는 거예요. 이따 가시기 전에 광장 올려서 약사 예불을 전부 다 기도하고 가세요. 불도를 다 모셔놨으니까 이제 아직도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고 가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스크린, 이 마음의 스크린을 항상 아무거나 거기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도, 명상, 참선 이런 게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 현대의학이 점점 불교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상 안 가르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뉴스위크, 무슨 타임, 뭐 카바스토리서부터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계속 참선 명상 관계 기사가 계속 줄을 잇습니다. 위대한 발명과 발견은 왜인가? 그들이 멸려 정전하고,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이 지성 끝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에 하늘을 만난 자리가 있다. 노력하고 분골쇄신하고 정말로 99%의 노력한 자가 부처님은 아시거든요. 떨거덕 그 영상에 그래 고생했다 하나 딱 입혀주는 겁니다. 아이디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떼돈 벌어버리는 거죠. 너 정말 고생했구나. 그래 너만 이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네가 그래도 최고다. 떨거덕 하나 발명해라. 그의 노력의 정도, 지성이면 뭐라? 감천. 진인사 뭐죠? 진인사 대천명의 경계에 알리는. 정시일 또 뭐라? 하사불성의 경계에 알리는 거예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감의 소리에 따라 살아야 돼. 누구나 다 삽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위대한 발견과 발명, 이게 마음의 스크린 떨거덕 걸려버리면 이거구나 땅을 치고 무릎을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세계 운명은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의 팔자도 바뀔 수 있어요.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르시고. 제가 요즘에 하도 그 무슨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슨 페라벨 의학이 많습니다.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뭐 홍채 진단학이니 뭐 세표 하여간에 아이고 전부가 다 이게 양자의학이고 기치료, 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명심하세요. 파동은 뭐죠? 빛은 파동인 동시에 뭐라? 입자라고. 하나하나 딸까닥 찍을 때마다 입자가 딸까닥 걸리는 겁니다. 그게 연결돼가지고 저르르 굴러가는 게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인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다른 표현을 하셨고 알라야라는 표현을 쓰죠. 알라야, 계속 연결되고 쌓이고 있다. 히말라야. 우리의 의식 저변에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의 스크린을 정말로 하룻밤 주무실 때마다 마음의 스크린을 좀 정리하고 알게 전제 모르게 전제 정말 부처님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현대는 너무나 복잡다기망양하고 너무나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상충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걸리는 스크린 나빠가지고 지금 암과 치매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한 유래가 없어요. 이래서 오타각세가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이른바 말하면 직관, 바다, 우리 남화장 세계에 그러잖아요. 불교는 바다와 관계반대. 아까 바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는 무진장이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직관을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밭엔 뭐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날라온다. 더러운 심창에 뭐가 날라온다? 파리 모기가 날라온다. 명심하세요. 내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인가? 더러운 시궁창인가?
내가 부처님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나쁜 영상과 이미지 스크린, 내 마음 가운데 나쁜 게 자꾸만 걸리면 영락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회하지 않은 이상에.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는요, 깨닫지 못한 채로 부처님 나라로 가신 그런 영혼들, 우리의 일가 권속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얼마나 듣고 연마하고 떠나셨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는 효도는 세간의 효도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들의 효도는 출세간의 효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누가 천도가 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왜냐하면 그들도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애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전자를 놔버리면 양자가 되고 중성자가 돼서 시공을 초월해버리는데 아직도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 가운데 무주유주공원은 전자가 아직도 떨쳐지지 않은, 아직도 욕망이 남아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유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 주변에 출몰합니다. 물질의 애착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자의 몸에 파고들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어른거려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명도라고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작두 타는 사람들을 저는 태백산에 살 때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무녀들이 다 모이는 것이 그 유명한 강신물 내리는 무당이 거기다 돈을 벌어 절을 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전부 다 귀신들 하나씩 끌고 내려가거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게 인생이지만 정말로 절제할 줄 아셔야 되고요. 우린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고감도가 됩니다. 명심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항상 플러스 발상, 마이너스 발상은 전자화됩니다. 물질화됩니다.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해요. 자꾸만 내가 남에게 베풀면요 10배, 20배로 돌아옵니다. 명심하시고 병이라거나 이런 모든 재앙도 다 자기가 지은 것이고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열심히 정진하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